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법화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큰 스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7번째 화성유품이죠. 제6번째 품까지 들었으면 아마 이미 졸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화성유품부터는 졸업하지 않고 이제 듣는다라고 봤을 때 대학원에 다시 입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화성유품은 사실은 그 내용이 화성유품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유품이라고 했어요. 법화경은 보편적으로 큰 비율을 7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성유가 됩니다. 환상의 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부처님은 왜 환상의 성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상의 성이면 진실한 성이 따로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요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진짜 성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동명대학교 세계선센터에서 한국 MBS라고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가보니까 선센터 선원장 수진 스님 돼 있는 게 아니고 김형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김형을은 13살 출가할 때 이미 죽었고 지금은 수진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자되지요. 그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는 수진 스님이잖아요. 김형을은 가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화성은 가짜, 환상의 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진짜 성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일성으로 귀착시키는 것입니다. 화성은 삼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성은 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 용어로 말하면 화성은 방편으로 임시로 건설해 놓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니까 봐라 이거니라 이렇게 좋아 달래놓고 이것보다 더 좋아 그렇게 유인해 가는 것이죠. 이 화성유품이 끝날 지점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를 가지고서 제7번째 품의 제목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법화경은 방편을 모아서 진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삼성을 모아서 일성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가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거두어서 진짜로 흡수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화성유품이 그렇게 해서 제목이 설정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8년 전에 사실은 설한 경전입니다. 35살에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20년 동안 아함부 방등부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21년 동안 반야부를 설했죠. 비었다. 빈 곳으로 가야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완성하는 자는 곧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랬죠. 화엄경에는 일체의 지지를 성취한 자를 부처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에 와서는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 한다 그러지만 화엄경에서는 일체의 지지를 성취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체의 지지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반야부의 20년은 텅텅 비워라고. 아프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오장육부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운시켜요. 내려놓아야 돼요. 요사이 말로 힐링을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다이어트에서 웰빙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살 좀 빼보려고
살을 좀 빼도 편안하지 않아. 음식부터 조절을 해야 되겠어. 웰빙식을 먹어야 돼요. 60년대는 살 쪄보는 게 그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아들, 딸은 아주 부시하게 살이 쪄서 옷도 이뻐. 가난한 집의 아들, 딸들은 기지찌하고 살도 쭉 빠지고 까무잡잡하고 그렇게 생겨. 옷도 그렇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살찌고 잘 입어보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80대, 90대 가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다이어트. 그러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웰빙. 이제는 그것도 소용없어. 살이 찌든지 빠지든지 상관없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다. 그게 힐링 아니야. 지금 힐링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미 힐링을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오장육부를 완전히 텅텅 비워버리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리면 텅텅 빈 상태로 돌아간다. 거기에서 싹 트는 것이 지혜단 말이에요.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화엄경 일체 지지라고 설명해요. 지혜 가운데 지혜라고 말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지혜 가운데 지혜다. 누구나 다 지혜가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라야만이 지혜 가운데 지혜죠. 양파면 다 양파일까요? 양파의 핵심을 따먹어요. 응? 사과면 다 사과일까요? 대구 사과를 먹어야지. 응? 배면 다 배일까요? 라주배를 먹어야지. 응? 굴이면 뭐 다 굴일까? 부산 걸 먹어야지. 예를 들면 지혜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지혜를 갖출 수 있는데 보살의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성문의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영각의 지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물며 중생의 지혜도 있을 수 있어요. 중생의 지혜가 10가지 중에 가끔은 부처님보다 나은 지혜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거든. 그게 일체지지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학설이고, 하나는 근본 지혜와 후득 지혜. 그 합일점을 찾은 것을 부처라 말해요. 본래 우리는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모른다 이거죠. 보배 덩어리를 안고 있는데 모른다 이거죠. 법화경에서 나오는 의주유, 개주유입니다. 그게. 자기 호주머니에 진귀한 보배를 넣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거죠. 수표를 100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서 돈 없는 줄 알고 걸어서 집에 간단 말이죠. 차 키를 호주머니에 넣고 차 키가 없다고 걸어서 집에 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아, 용케하셨네 이러면서 50이 지나면 60이 다가가면 그런 횟수가 잦아지죠. 70이 되면은 핸들을 잡아도 왔다 갔다 하죠. 술을 안 먹었는데. 그럼 경찰이 와서 불어보라고 그러죠. 헷갈린다. 본래 우리는 완벽한 지혜를 구족했다. 그것을 일체중생 구유열의 지혜덕상이라고 화엄경에는 표현했어요. 완벽한 지혜를 구족했는데 왜 부처같이 못 사느냐? 망상집착으로 이불능득이라. 망상 때문에 그렇다. 망상 플러스 집착이라.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집착이 문제라. 좋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달라붙는다. 지나치게 달라붙으면 뭘까요? 스토커. 그러다가 목을 매잖아. 적당히 달라붙어줘야지. 애와 치의 차이잖아요. 사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취착해. 그러다가 유라고 하는 게 소유. 내 거야. 내 거야. 넌 내 거야. 돈도 내 거고 권력도 내 거고 너도 내 거고 모든 게 내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본래 우리는 완벽한 지혜를 소유한 존재인데 못 쓴다는 거죠. 왜 못 쓰느냐면 망상 집착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망상까지는 괜찮은데 빠져버렸어.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빠지는 거잖아. 부처님의 진리의 수행에 그렇게 빠져버리라고.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푹 빠져버려. 기도에 그렇게 빠지면 소원 성취가 빠르고, 간경에 그렇게 빠지면은 지혜를 빨리 얻을 수 있고, 참선에 그렇게 빠지면은 빨리 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빠지려면 그렇게 빠져. 쓸데없는 데 빠지지 말고. 그래서 근본지와 후덕지의 합일점이 일체 지지를 체득한 존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돌아봐도 마음을 텅 비우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육체, 오장육부를 완전히 텅텅 비워내면 정말로 병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달 큰 위통을 잘라내면 가득 들었어. 욕심이 많아가지고 소화도 안 된다는데 계속 주워 먹어, 딱히. 오래 못 살아요. 천년을 사는 학은 위통을 딱 잘라보면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천년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천년 살 것 같지. 닭처럼 그렇게 하면 시시때때로 계속 조화되면 오래 살 것 같지. 소화도 되기 전에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죠. 텅 비워버려. 법화경은 완벽한 깨달음의 지향점을 일승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삶의 가치를 일승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문의 삶도 아니고 영각의 삶도 아니고 보살의 삶도 아니고 부처의 삶, 그걸 완벽한 삶, 이상적인 행복의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열반하시기 전 8년은 가감한 프레이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말한 건 가짜야. 마치 환상의 성처럼 가짜의 성이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다. 진짜 성은 저기 있단 말이죠. 처음 불교를 믿는 사람이 동화사라고 하는 사원의 이름을 듣고 오다가 저기 밑에 그냥 무당이 등 몇 개 걸어놓고 있으면 이 절인가 보다고 사람이 쏠린다요. 구호를 잘 그려놨어. 환상적으로 그려놔서 여기 오기도 전에 쏘가. 예를 들면 진짜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이요. 법화경에서는 보살의 경지나 삶을 일단은 가짜다라고 보는 것이요. 가짜다라고 보면 모순이 있으니까 방편으로 말한 거야. 할 수 없이 말한 거야.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좋은 줄 모르니까. 법화경의 모든 비유는 회삼귀일의 비유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비유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화성류도 이해하시면 된다. 화성은 진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환상으로 하나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좋지 이거보다 더 좋아 조금만 가면 돼 이거거든요. 자, 기실 이 내용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대통지승열애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석가모니가 모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크게 통달해서 지혜가 아주 수승한 열애가 한 분 계셨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얼마나 될까? 540만억 나유타라고 했어요. 540만억 나유타. 이런 수명을 가진 분이 있단 말이죠. 말로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부처님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한 거죠. 왜? 안 죽는다. 왜?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안 죽죠. 태어났으면 죽죠. 그런데
법신은 태어나서 때 태어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되 죽는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540만 억 나유타급이라고 그랬어요. 1급은 4억 3,200만 년이라고 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540만억 나유타, 그냥 불가사의 그런 정도의 수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지성열애가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이고, 너무 많이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저쪽 인도 쪽 가면 30명 낳는 사람 많아요. 그건 별것 아니에요. 저도 이제 6남매 중에 둘째 아들인데 6명, 아유 되게 많다. 그 당시는 적은 거예요. 그 당시는 적어야, 아주 적으면 4사람 낳고 보통 9명 정도 낳고 조금 넘어가면 2자리 숫자를 가요.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 아예 안 나오려고 하더만. 안 나올 거 결혼을 뭐하라고 해요. 결혼을 실컷 하고 또 아이를 안 낳는데 마을에서 뭐 성녀 생활을 할 거야, 신부 생활을 할 거야, 직무유기라, 결혼했으면 낳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키우려고? 둘이 낳거든 하나 저 주면 됩니다. 제가 아주 인천에 도사가 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뭐 다 생각하지 말고 둘 낳아가지고 하나만 보내세요. 딸 말고 아들을 보내세요. 결혼을 하고서 왜 아이를 안 낳아? 반칙이라. 결혼을 했으면 놓고 내가 못다한 꿈을 그 아이가 이루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죠. 출가 사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한테 부여할 수 없잖아. 아들이 없는데 내가 해결해야 돼. 단 금생뿐이야. 내가 해결해. 물론 상자가 할 수도 있어. 그건 아니지. 금생에 무조건 해결해. 그러니까 뭐 아들 낳을 겨를이 없어.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어. 천하가 내 부모고 천하가 내 아들 딸인데 뭐 내 아들 딸만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느냐면, 내 부모만 내 부모라고 하느냐면, 보는 크기가 달라. 출가 사문은 전 세계로 하나 보는 것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사각링을 보고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가 내 집. 거기에 주인공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하시거들랑 놓고 교육시킬 능력이 없거들랑 둘 중에 영리한 놈을 보내요. 둔한 거 보내면 안 돼요. 둔한 거 보내지 말고. 1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대통지성열에게.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공부를 하여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아들들이 들어요.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출가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가보고 싶다고 어머니한테 졸라대니까 가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출가해서 수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당신 남편이다. 근데 아들이 또 간대. 자, 이 상황은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핏줄이 하나 있었는데 라후라. 그것도 이름이 재미있어요. 장애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나의 장애, 나의 혹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도 참 이상하게 좀 짓긴 지었어요. 성철 스님이 당신의 딸을 법명을 지어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그냥 법명 2개를 지어가지고 종이 쪽지에 감아서 던져버리고 주워 가라고 그랬대. 하나는 주웠는데 불필이라고 딱 주웠다. 하나는 백졸이라고 지. 천만 번 생각해도 쫄병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필요 없단 말이고. 장애다, 혹이다라고 하는 용어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용어에 상통한 점이 있죠. 성철 스님 제가 오래 모시고 살았는데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시잖아요. 성격대로 나오죠. 당신의 호가 태옹이라 태옹.
그럴싸하게 지을 법한데 폐옹이라. 그냥 물러났다. 영감이다 뭐 이거야.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딱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두고 이제 출가를 했어요. 깨달음을 성취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라우라가 아들이 아버님을 보겠다고 갔어요.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를 깎아야 되겠는데, 응? 작전 개시를 어떻게 하나 사실은. 그래서 급기야 제자를 시켜서 깎게 하고 제자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정반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사실은 찢어지죠. 어머니도 찢어지죠. 하몽차사에 가면 안 와. 응? 그 뒤로 대신들도 가면 안 와. 여기도 자명한 거예요. 대통지성열애의 16명의 아들도 아버지에게 가면은 분명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라. 응?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가는 거라면. 어머니는 이제 가겠다 하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가라고 합니다. 이 16명의 아들은 아버지 대통지성열애를 다 칭견을 합니다. 보아하니까 아버님 아니야. 평소에 방에서 보던 그런 아버님이 아니야. 부처가 뭔지는 몰라도, 위대한 성자가 뭔지는 몰라도 감동하는 거죠. 아버지 같으면 뛰어가서 앵길 것인데, 가슴에 뛰어가서 안길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곡궁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합장하시죠. 허허인무려 하니라. 구족하니 선제기해 이 아들 16명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라지고 부처님이 뭔지 위대한 성자가 뭔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슴 속으로는 위대한 성자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어무량업급에 한량없는 억만 세월에 이내득 성불하시고 바로 성불을 하시고
재원이 부족하시니 모든 서원을 다 부족하시니 선제 길무상이로다.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위 없이 길상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단순히 아버지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으로 위대한 성자로 바라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서원을 이미 구족했다. 평소에 아버지로 계시면서도 우주의 중생을 항상 생각하고 서원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게 표가 나는 것이죠. 생각하는 폭이 큰 것이죠. 생각하는 폭이 넓은 것입니다. 행보가 창대한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복이죠.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지도자로서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거기에 진리를 깨달아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완벽한 성자죠. 석가모니가 바로 그런 분 아니겠어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왕자로 태어나서 카필라를 통치할 능력, 그리고 전 인도를 통령할 그런 왕자인데 왜 출가해요?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다 갖춘 그분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까지 성취하였으니까 그 누구도 그분을 상대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 지성열에도 이미 왕으로서 출가한 것입니다. 이 16명 왕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경전은 이제 한전입니다. 파리하나 번번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현장법사나 구마라십이 번역한 걸 많이 이제 대한민국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도 한전으로 번역됩니다. 구마라십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많이 기준을 합니다. 도리어 현장보다도 구마라십이 번역한 것을 더 많이 이제 의지하죠. 구마라십이 또 역시 묘법연화경을 이제 한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마라십의 역사를 보면은 재밌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땅을 따먹기 위한 전쟁이 있잖아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한 7, 80년 전만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싸움은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죠. 지금도 전 세계는 그런 유행이지만 사상 이념의 싸움이 지금은 불씨가 돼요. 안 맞다는 거죠. 종교가 안 맞다 싸움. 그런데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좀 드물어요. 그런데 이 구마라십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을 치룬다니까요. 그러면 그 왕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라십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이념을 통치 철학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논리죠. 어쩌면 종교를 정치,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도 여전히 국사, 왕사가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왕은 계속 통치 철학을 불교에 두었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저 미국은 통치 철학을 기독교에 두고 있죠. 구마라섭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은 중국 전주랑 북연인데 북연의 회화에는 여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수많은 대군을 보내서 구마라섭을 데리고 오라. 구마라섭은 서역 인도의 구자국에 살아요. 이미 다 계획이 끝난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될 이유를 다 설명한 거죠.
그런데 구자국을 치고 구마라스를 모시고 오는데 모시고 오는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진이 망하는 거죠. 본래는 전진이 아니죠. 그냥 진나라죠, 진나라. 요홍이라고 하는 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연왕을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습을 데리고 오는 것에는 베일을 잘 맞춰줬는데 명장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왕실안이 문제가 되겠죠. 확실한 호위무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욕심을 가진 왕위를 침탈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장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마라섭을 모시고 오는데 구자국을 쳐서 구마라섭을 모시고 오는 중간에 그냥 북연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사라지는 후진 요홍이 딱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충신은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 생각하고 중간에 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를 하나 세워요. 거기서 살아. 구마라섭을 모시고. 그런데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이 요홍이 가만히 보니까 나쁜 놈이거든. 내가 왕이 됐는데 살려주세요. 엎조리지는 못할 망정 중간에 양이라고 하는 곳에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구마라섭을 모시고 살거든. 다시 쳐라. 쳐. 양을 쳐서 다시 구마라섭을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전진왕 북연이나 후진왕 요홍이 똑같이 구마라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진왕이나 후진왕이 똑같이 통치 이념을 구마라섭이 갖고 있는 불교 철학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홍이 결국 이제 구마라섭을 끝까지 모시고 와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면서 경전을 번역하게 합니다. 당시로서는 최고 많은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당나라 현장이 많은 경전을 번역했죠. 구마라섭은 인도 사람이고 현장은 중국 사람이니까 자국 사람이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당나라는 뒤에 현장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라십에게 투자했던 요홍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권수로 보나 부질로 보면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게 더 많아요. 왜? 자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전이 조금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라십 번역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읊은 것도 그 번역을 기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16명의 아들이 아버님을 배알하러 갔는데 부처로 깨어있는 성자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읊었던 개송을 그렇게 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설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그냥 배알만 하고 왔으면 됐는데 요 설법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황이 이제 전개됩니다. 자, 합장하시죠.